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번뜩이는 단어는 아마 봉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봉사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직무가 있다면 바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따로 선별하여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은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단순히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맡기신 봉사의 일이 있다면 바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요, 가장 먼저 목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항상 목회자가 이렇게 왔는데 교역자가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준비는 잘 하지 않아요. 예배 준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맨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정치하러 다니고 밖에 외부 활동하러 다니면 교회가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있다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모든 삶의 중심은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잘 보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요, 이 거룩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 신분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위는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바라볼 때, 내 자신을 이해할 때, 아, 그래,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 나는 거룩하지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거룩이란 단어에는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과 구별되다,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언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종합적인 이러한 단어의 해석을 찾아보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게 속하는 것, 무엇에게 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다는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면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거룩하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많이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요. 넘어집니다. 내가 오늘은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지 하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요. 가족만 만나도 무너집니다. 내 본성이요, 막 튀어나와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요, 사람이요, 이런다고 합니다. 무언가 도달하면 도달하려고 할수록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이 신앙의 결백증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꽉 있대요. 차 있대요. 그래서 틈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영적 결백증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 결백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걸. 힘들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좌절하면 좌절할수록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더 감추려고 한대요. 그래서요, 신앙의 결백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그런데 신앙은 이미 다 무너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율법주의만 남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졌지만 내 체면 때문에, 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집 나간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요, 언제 깨끗해졌을까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나가서 집에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 깨끗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다시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도시예요. 거룩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것, 아버지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때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제사장도요,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요,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사실 이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가 대속의 제물로 그 흘린 피로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세상의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택한 이유는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디에 시선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그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모양들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중보자네. 나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아, 맞아. 지금까지의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행실들과 또한 모든 습관들을 내가 내려놓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의 관점까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이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도 생기고 긍휼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그리고 인내도 생기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자기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할 때 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요. 오다가도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여기서 앞은 회막 밖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하는 것은요, 능력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숫송아지에다가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숫송아지에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 제사장도 거룩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이죠. 제사장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며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의 숫송아지처럼 회막 밖에서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오늘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 하나님의 초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으로 이끌어 가실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 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와 이 사랑의 메시지들이 아주 절절히 이 말씀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자이고,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로
어제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언행으로,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 의지와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려다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과 행동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